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상당히 두꺼운 책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가 대견스럽기도 해서 무슨 책이니 하고 물으며 다가가 책 표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육아교육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왜 이 책을 보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제대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은 몇 점짜리이신지, 그것을 계산할 만큼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이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가 웬만해서는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공부하는 수준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또다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 일꾼으로 되돌려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5가지 중에 특별히 소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드리는 예물 혹은 조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4가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인데 이 소제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림에 있어서 그저 추수한 것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곡식을 빻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조하는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곡식을 빻아도 잘 빻아지지 않고 뭉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곡식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말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린 후에도 여러 차례 맷돌질을 하거나 절구질을 통해서 최대한 곱게 가루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한마디로 소제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영어 단어로 베스트,
최선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소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의 정신이나 소재에 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자녀 양육과 참 유사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재에는 반드시 곁들여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곁들여서는 아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할 본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행해서는 아니 될 일들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곁들여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사실 빵에는 이런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보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쉬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 변질될 수 있는 것, 쉽게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꿀도 첨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꿀은 히브리어로 드바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라 과즙을 의미합니다. 과즙을 빵에 발라서 먹으면 그 단맛으로 인해 빵을 먹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나 과즙 역시 쉬 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바시 과즙을 소재물에 섞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의 삶이 죄에 전념되어 부패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울러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버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래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곡물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확대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곡물의 11조의 양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그 부족분이 혹 발생할 수도 있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 다르게 가르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이유가 하등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1조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는 온통 세속적인 욕심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삶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종종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세상의 편법과 술수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거두어드리고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인데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하는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하는 이 원칙을 분명히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그 어떤 아이도 내가 부모로부터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만 사랑해, 그렇게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는 어제의 훈육 기준과 오늘의 훈육 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분이 좀 좋으면 아이가 어지간한 잘못을 저질러도 웃고 넘기면서, 부모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아이를 질책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애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 다치도록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 위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어제 오늘 다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것 또한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펴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나의 소득 가운데 일부분은 이미 타인의 몫인데 내게 맡겨진 것이다 하는 이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우리들이 너무 돈돈하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되 돈을 따라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나를 더 귀한 이 땅의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버리면 아이들 역시 부모된 우리들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결국 상처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만다는 것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인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서 신실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저 친구는 잘 감당해 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언약의 종교임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 앞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들이 판단하기에 우리 부모님보다 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분에게 예를 깎듯이 갖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재에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기름입니다. 소재의 경우 곡식 가루를 직접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교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름을 첨가해서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떼어서 하덕에 구워서 소재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름을 표면에 발라서 전을 붙이듯 철판에 붙여서 전병을 만들어 소재물을 삶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죽을 떼어서 솥에 넣어 찌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 그 모양새가 우리가 즐겨 먹는 절편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소재물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름이 반드시 첨가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하신 것은 기름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에 대해서는 슬기롭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등잔만 준비했던 5처녀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이 비유의 골자는 등잔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해야 천국의 잔치 자리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려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인 요소인 믿음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름으로 대변되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나누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가난한 내가 본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을 뚝 떼어서 자녀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에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물가까지 그 말을 데리고 가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교회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요 고비를 넘기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지 않으려고 알아서 해라 하고서는 버려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잠깐 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교회 학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것이 영원히 주님의 곁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녀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학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학업을 이유 삼아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것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 가지고 그저 풍족하게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유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한 영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것 하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부모된 나도 자녀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성령님입니다. 소재로 드릴 곡식 가루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이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해 주셔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과 기도에 힘쓰므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를 세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모든 유혹의 끈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에,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소제에 참가해야 할 또 하나의 물품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최고의 향료로서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소제에 이 값비싼 유향을 곁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비둘기를 바치면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비둘기조차도 바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궁핍한 그런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보다 훨씬 더 헐한 값에 구할 수 있는 곡식을 구해서 그 가운데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소제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성전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소제가 건성으로 드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전혀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복도 제대로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한 주, 두 주 이어지면서 우리가 일상복 입은 그냥 상태대로 집에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예배 시간 되었다고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렇게 또 인터넷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전에 또 영상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소 자꾸 내가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편리성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건성으로 드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 대해서는 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렇게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서원이 수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미처 성전에 오를 여건이 못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 값싼 곡식을 한 움큼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안되었던 것이 바로 유향을 곁들인 제사였습니다. 유향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 중에 하나로 선택했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귀하다는 이 말은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고가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재물에 유향을 더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그에 걸맞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가 다 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삶의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주일 예배 한 번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벅찬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예물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작은 것 바치는 것도 내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수준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해야 하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예배를 하향평준화 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 시켜가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주일 낮 예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을 교회가 축복할 때에 이분이 더 나은 여건이 되어서 교회의 다른 모든 예배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여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일과 수요일 예배 정도에 나오고 있다면 이제 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십시오. 내 삶의 여건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은, 여건만 된다면 주일 예배 때야 아이들 교회 학교 보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 아이가 크게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 그게 영적으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결속시켜주는 아주 요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창시절 방학 때만 되면 늘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신앙이 부쩍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올바른 계승자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향은 태워질 때 향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정말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전혀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소재에 부자들이 유향을 더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곡식 한 움큼 바치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향을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지도 않을 것이고 핀잔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힘듦을 오히려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에 만족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부자들, 영적인 갑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를 드림에서 또 하나 반드시 곁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소금입니다. 본문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듯이 소재물에 소금을 더하라고 하는 것 또한 소재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재물에는 이 소금을 더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언약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인류 제2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시면서 너의 왕조는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 체결은 항상 일목요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언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는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신앙이 마땅히 개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 이것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자녀된 자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렵니까? 많은 부동산 받기를 원하시렵니까? 많은 양의 주식 받기를 원하시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여러분이 물려받아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하는 그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의 신앙,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의 신앙을 나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과 개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된 우리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